오늘은 어떻게 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같이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자화상을 갖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 자신에 대하여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똑같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10절과 11절 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동일시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때 내가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육체로는 지금 내가 현재 이 시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나도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동일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의인처럼 생각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그렇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운트는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나에게 통장을 주면서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1억 원 받아라. 그 통장 안에 열어보니까는 진짜 1억 원의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아니 현금을 준 것도 아닌데 누가 나에게 뭐 통장 하나 주면서 1억 원 받으라고 말하면 나는 1억 원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통장에 1억 원의 숫자가 찍혀 있으면 나는 현금이 아니더라도 1억 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여기다는 말입니다. 여기다는 말은 계산하라는 말이고 그렇게 셈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눈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화상을 달리 가져야 됩니다. 심리학자 몰티 박사는 말하기를 인간의 자화상은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되고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현재 내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자화상에 달려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자들은 나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환경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자화상을 갖고 거룩한 자화상을 갖고 승리하는 자화상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자. 13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지체, 내 몸에 있는 모든 것, 손과 발과 눈과 입, 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행동을 달리 해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죄를 섬기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의 지체를 선하고 거룩한 곳에 드려야 됩니다. 내 지체된 눈을 가지고 더러운 것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봐야 됩니다. 내 발걸음을 가지고 나쁜 곳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곳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거룩한 성경을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향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지체를 거룩하고 선한 곳에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신방을 가면서 권사님과 집사님에게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은 성경 필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돋보기를 벗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력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은 지금까지 22번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돋보기를 가지고 늘 보곤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는 돋보기를 가지고 글을 읽지 않고 그냥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안경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지체가 무엇입니까? 나의 손과 발, 입술, 눈, 귀, 나에게 달려있는 모든 것이 나의 지체입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어서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는 자입니다. 내가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으면 누가 나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는 내가 가진 것 나의 지체의 주인이 됩니다. 옛날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데 완전히 삶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이 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곳으로 도망갈 필요도 없습니다. 죄와 반대되는 쪽으로 내 자신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미움을 자꾸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을 행하면 됩니다. 악을 이기는 길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서 죄와 악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입술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손뼉을 쳐서 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의 정성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그러므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하는데 바빠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봉사를 하지 않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봉사는 기본적인 예배를 드린 뒤에 덤으로 하나님께 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삭의 몸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나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드리라고 했는데 드리는 것은 단순히 내 것을 하나님께 좀 보태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드리라는 말은 권리 양도를 말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보면 yield라고 되어 있습니다. yield라는 말은 이 도로에 보면 많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로 표시 이 두 길이 있는데 한쪽에는 이 yield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양보하라는 말입니다. 그건 길의 권리가 상대방 쪽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길의 우선권이 없다는 말입니다. 길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것, 그게 yield라는 말입니다. 양보하라는 말의 뜻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라, 권리가 저쪽 편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드리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의 우선권은,
이것을 사용하는 우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내 손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손을 사용하는 우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그 물질을 사용하는 우선권이,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선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드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립니다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나의 지체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서 일부러 얼마를 하나님 앞에 좀 적선하는 것, 보태어주는 것, 내 시간에 얼마를 하나님께 와서 좀 봉사하는 것, 그것이 드린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드린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내 것의 주인이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스치는 곳에 병자를 갖다 놓으면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왜?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조차도 베드로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림자조차도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쓰고 있던 앞치마나 손수건, 그걸 병자 위에 얹어 놓으면 병자에 있던 악귀가 떠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데 앞치마 하나도 바울 사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 정신을 가지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청지기 정신을 가져서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래에서 살자. 나의 자화상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어떤 곳에서 가능합니까? 은혜 아래에서 살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살려고 할 때 내 자화상이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는 이미 죄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늘나라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의로 내가 선을 행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에 보면 화물칸에 화물을 실을 때 파리가 같이 여기 화물칸에 타기도 합니다. 모기가 타기도 합니다.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날아갑니다. 이 파리나 모기가 태평양을 건너올 수 있습니까? 건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화물칸에 같이 파리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서 미국까지 날아갑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같이 갑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하늘나라 같이 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가지 은혜 중에 첫 번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대신 이루어 놓은 곳입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다. 왜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이게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막 고통과 고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해놓았으니 그저 와서 그냥 은혜로 살라, 그걸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얻지 못하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그저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그저 사라고 교회마다 십자가를 붙여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흘러넘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2층에서 저기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방을 갔더니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2층에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도 바라보고 그 옆에 있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왜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신기하게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십자가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진짜 나의 필요가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다 십자가에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빚을 다 갚아놓고 내 빚을 청산하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거기 마련해 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거룩이 필요한 분은 십자가에서 거룩을 구하시고 건강이 필요한 분은 십자가에서 건강을 구하시고 여러분 물질에 복을 얻기를 원하는 분은 부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분은 십자가에 나가서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한번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기도굴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에 그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저희 아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펑펑 울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건강도 병고침도 받고 건강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는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령의 은혜에 호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과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든 은혜를 마련해 두셨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십자가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방문을 받기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자 진짜 모든 은혜가 십자가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깨닫고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환하게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는데 성경에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다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성령의 은혜를 입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바울 사도가 달라졌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향하여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저께 세가족 한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분은 저하고 나이가 같은 분입니다. 주일날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금요철에 나옵니다. 금요일 토요일을 쉬기 때문에. 근데 처음 나왔다는데 나이도 많은 분인데 저기 뒤에 앉아 계신데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이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은 설교라는 단어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강의를 하면 그 설교라는 그 단어도 몰라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번 교회 나와 본 적이 있습니까? 평생에 교회를 한 번도 나와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귀에 들립니까?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귀에 막 쏙쏙 들어온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쏙쏙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한 번도 지금까지 자기는 사업도 해봤다고 했습니다. 사업도 하다가 또 실패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60이 넘게 인생을 살았으면 이 경험 저 경험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전하는 말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저런 말씀이 있었구나. 저런 세계가 있었구나. 내가 왜 이때까지 그것을 알지를 못했을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아주 이 귀를 기울이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봤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걸 봤습니다. 아멘은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멘은 그냥 예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는 그러냐 이분이 또 다른 단어를 묻더라고요. 그럼 할렐루야는 뭡니까? 할렐루야라는 단어의 뜻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전혀 모르지만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받고 깨달을 수가 있는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주님께 나올 자가 없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마귀의 방해를 물리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발목을 붙들기도 하고 걸려서 넘어지는 장애물을 앞에 두기도 하고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럴 때 성령은 마귀의 방해를 앞에서 막아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기독교인이 이 오두막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좀 쉬기 위해서 오두막집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기 화로가 있었습니다. 화로가 있어가지고 화로에 불을 피우는데 뒤에서 보니까 계속 마귀가 그 물을 부어가지고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물을 부어서 불을 끄는데 불이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물을 부어서 불을 끄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주인공 기독교인이 바로 뒤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가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성령이 계속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마귀가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신앙을 붙들고 지켜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십자가 은혜를 잊지 말고 십자가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아서 주님의 은혜 아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